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할게요. 네, 제 컴퓨터가 약간 느려서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성립에 있어서 SNF파가 이제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SNF파의 이 독트린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정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의 싸움, 사실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결국 기독교의 그 성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결국 기독교의 성장과 동시에 영지주의가 등장하는데, 영지주의는 쉽게 말해서 기독교의 분파로 시작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분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레니우스가 그 이단에 대해서 고함이라는 정말 이 책을 썼을 때, 그때 뭐 니골라도 있고 이런 성경에 나온 이러한 인물들이 이제 영지주의 시초다라고 이제 이레니우스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성장과 더불어 곧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시작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영지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한 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제 발렌티우스,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교부가 거의 될 뻔한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영지주의가 이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결국 그 기독교의 성장, 그리고 기독교의 독트린, 그 다음에 이 독트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려운 결국은 이제 지식인들. 그러니까 결국은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리스 철학, 결국 이제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서 바로 기독교를 체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스의 철학.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의 철학이 이미 당시에 어떤 그 세계적인 그러한 그 조류가 거기 들어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 불교적 사고도 존재하고, 당연히 뭐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러한 그 사고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짜라투라투스의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종교들, 이러한 종교들이 모두가 이제 다 혼재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아주 자연적으로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를 체계화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됐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왜 기독교에 이런 영지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결국 그 바탕은 뭐 엄밀히 말하면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진 거와 관계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우리가 이 성장의 역사에서 사실 가장 큰 이러한 그 영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일어났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당시에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유대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의 전통, 그 다음에 구약,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 유대의 그 구약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죠. 왜냐하면 결국 복음과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바로 유대의 율법이라는 이 신약 교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그러한 예식들이 있었고, 바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초대 교회의 매우 이제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2000년 전에 이 구약을 이해하는 것과 오늘날 구약을 이해하는 거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구약을 이해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구약에 관한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200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많은 학문이 발전하고 고고학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발견되면서 이 구약의 많은 것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라 그런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매우 약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유대인들의 기록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라는 거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변방의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화에 비해서, 그쵸? 뭐 그것이 뭐 정말 뭐 좀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별거 아니라고 취급한 상태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그 구약을 바라볼 때 이것을 정말 뭐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순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날이 더 구약이 정말 과학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실체에 가깝다라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이런 학문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2000년 전에는 결국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퍼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매우 오히려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재림을 하지 않으신 거죠. 재림을 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이 기독교를 이제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잘 해서,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이제 라는 당연히 이제 그 이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요. 결국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영지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영지주의의 이 사고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SNF파와는 차이가 좀 존재해요. 좀 존재하지만 결국 이제 SNF파와 기독교와 영지주의는 결국 다 유사한 분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는 그 나름대로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결국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를 결국 알게 되면 기독교의 이제 이단들은 이제 이러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레니우스가 뭐 워낙에 잘 써놔가지고,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이제 이단에 대해 고함이라는 이제 그러한 책에 보면은 뭐 이제 이레니우스 자체가 뭐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 디스크립션 잘하죠. 잘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히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영지주의의 꽃을 피운 것은 이제 이레니우스다 할 정도로 이 영지주의 비판을 하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이제 4세기경부터 힘을 잡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봤던 많은, 쉽게 말해서 이제 위경이죠. 위경들이 다 대부분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남아서 결국 여기 있는 나가 한마디에서 발견된
이제 그 이쪽 그 이집트 근방이죠. 여기서 이제 발견된 이제 그 영지주의의 서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재조명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많은 오히려 이제 새로운 그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애초에 이제 영지주의가 반기독교적이지만 물론 반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사상적 조류, 그래서 현대적 그 우리가 신지론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신지론의 등장에 이제 많은 이제 영향을 주고 뉴에이지에 이제 많은 뉴에이지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945년 1945년에 이제 여기 요 부분이에요.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나간마 요 지역 나간마디라는 요 지역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12개의 그 코다이스 이거 책을 말해요. 책인데 52편에 해당하는 종류의 이제 라이팅 이제 글들이 발견되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아주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위경들이 물론 뭐 많이 번역이 돼서 옥스퍼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에 현재도 있지만 이것이 진짜 그 당시에 쓴 위경들이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나간마디에서 발견된 이러한 그 책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위경들이 그 기원 후 한 3세기경 내에 많이 쓰여졌구나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뭐 좀 더 깊게 배우지만 간략하게 이 영지주의의 특징을 보면요. 뭐 영지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나스티시즘이라는 건 이제 결국은 그 지식이란 소리죠. 지식.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스틱이라고 하지만 또 어나스틱이라고 부르면 이제 불가지론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안다예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 결국은 이제 이게 왜 나스틱이라는 말이 그래서 뜻이 뭐냐면 그리고 왜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지금 이성과 믿음의 설명에서 계속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결국 우리가 이 영지주의 핵심은 우리가 알므로써 구원받는다는 거야. 알므로써 구원받는다. 쉽게 말해서 깨달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뉴에이지의 아주 그 이제 밑바탕의 역할을 이제 해줬죠. 그렇죠? 물론 이제 옛날에 사라진 거지만 이제 이 나간마디에 이러한 그 영지주의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오늘날 이제 뉴에이지를 이제 그 발달시킨 원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쭉 배우겠지만 결국 이 영지주의는 나중에 그 만이교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SNF파가 기독교에 영향을 주고 기독교의 분파로서 영지주의가 나오고 영지주의는 또다시 만이교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만이교는 세계 최초의 그 이 범지구적 종교예요. 범지구적 종교. 그래서 그 이 만이교가 바로 이 그 중국까지도 다 들어왔었죠. 다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만이교가 또 인도에서 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인도에서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신지학들이 19세기, 20세기에 등장하는데 그거의 영향의 뿌리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만이교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SNF파, 그다음에 기독교 분파로서의 영지주의가 영향을 준 만이교, 그리고 만이교가 오늘날 신지주의와 그다음에 신지학과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뉴에이지 운동에 그 큰 영향을 줘서 현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intricate and obscure cosmology라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영지주의가 그 요즘에는 뭐 그 유튜브에 그 신학자들 설명들이 많아요. 신학자들 설명도 많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했던 분들, 뭐 발견했던 분들, 책 쓴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영지주의의 어떤 독트린이 사실 뒤에 나오지만 이제 플라톤 철학과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그 도형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설명하는 방식이 매우 기하학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intricate, 매우 복잡하다. 그다음에 이제 영지주의가 어떤 하나의 그 아카데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도 동로마 서로마가 나뉘고 또 네스토리안이 나뉘고 뭐 침례교 뭐 이렇게 이렇게 프로테스탄 나누는 것처럼 영지주의 역시 지역에 따라서 분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좀 분명하지 않은 어떤 그 코스몰로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주론이 어쨌든 복잡해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은 한 일이 뭐냐면 되게 금욕적으로 살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스티시즘이거든요. 그야말로 구원은 알에 있는 거야. 내가 안다는 거. 안다는 거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그냥 하는 일이 성경 공부에 성경 공부.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syncretism이라고 해서 blending various religious worldview.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이론적 바탕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syncretism이라는 건 좀 혼합주의거든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영지주의를 결국 살펴보면 알미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오늘날에 이러한 뭐 우리가 그 오늘날 생각할 수 있는 뭐 매트릭스라든지 이제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 컨셉들, 특히 말해서 불교에서 나오는 혹은 노장 사상에서 나오는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떤 일루션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한 환상에 불과하다.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다 이미 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상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fundamental questions of human existence.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실존주의적 사고의 원류다라고 이제 부르는데 다시 말해서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존재하느냐. 자, 이미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구약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지금은 구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때는 이게 뭐 어떤 뭐 과학적 사고로 뭐 증명된 것도 없고 뭐 하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의 뭐 말이니까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왔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믿는 거를 오히려 이제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기독교 분파인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gnosis라는 건 secret knowledge as means of attaining salvation. 다시 말해서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비밀리에 받았다. 이것이 이제 알에 대한 알의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받았다. 혹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몰래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이 영지주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뭐 문선명이나 뭐 저기 정명석이나 또 이만희나 마찬가지지만 뭐 해외에도 뭐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이 순간에도 정명석이나 뭐 이런 이만희 같은 사람이 전 세계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로 하나님께 혹은 성령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되고 예수께 받았다라는 게 영지주의예요. 예수께 받았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다음에 이제 듀얼리즘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한 이원론이다. 철저한 이원론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성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육은 그야말로 무익하다. 근데 결국 이, 이, 그, 이 영지주의의 몇 가지 독트린들은 어쩔 수 없이 기독교 분파기 때문에 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들의 말에 바탕을 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딱 봐서는 헷갈리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소울 바디 완전히 이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사릭 크리스톨로지라 해서 이게 뭐냐면 가현설이죠. 가현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결국 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영지주의의 이제 그 독트린 뒤에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물질의 것을 악하고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허상일 뿐이다. 라는 이론이 있고요. 혹은 다른 구레네 시몬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죽을 때 그 사람이 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가현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sense of non belonging to the world.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철저한 어떤 금욕. 근데 이제 이러한 철저한 금욕은 결국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수도사라든지 수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일반 신도들과 이제 다른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면서 그러한 이제 일반 신도들을 이끄는 이러한데 이제 그 똑같은 독트린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ethics 윤리가 world denying asceticism or extreme libertinism이라 그래서 결국 이제 아주 철저한 금욕,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캐톨릭에서도 이런 수녀나 이제 신부님들의 이제 어떤 그러한 윤리관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계층에서는 극도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니골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어떤 리더에 의해서 성장했냐에 따라서 몇 가지 분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세 가지의 바로 이제 인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너스티스, 그래서 깨달음을 갖게 되는 영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생각만 하는 마음만 있는 그 사이킥 일반적인 신자들, 그 다음에 육체를 따르는 다시 말해 정욕을 쫓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제 그 연구들이 이제 그 20세기 말에 이제 서구에서 아주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많은 이제 그 번역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에 대한 자세한 이런 강의도 한국에도 이제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영지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근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근원이라는 것이 뭐냐, 그렇죠? 인간이란 게 뭐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물론 현대적 실존주의적 철학에서의 실존과는 이제 다른 의미인데 어쨌든 인간이 왜 있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인간은 신의 어떤 속성을 물려받았다. 물려받았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이제 까먹었다 이거죠. 까먹었다. 우리가 결국 이 그 피지컬 바디, 결국은 우리가 이 육체를 입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썩어질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이 이제 집중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 깨달음이 결국은 뭐냐?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주 비밀스럽게 가르쳐 주셨다. 이제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기독교라는 것이 312년에 공인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기독교가 실제로 로마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4세기 정도, 4세기 다시 말해서 5세기, 이제 5세기 정도 되기 전까지 결국은 너스틱 크리스천, 그래서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secret knowledge,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 누구로부터? 바로 구세주 예수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영지주의가 이 발렌티우누스라는 사람이 또 뭐 거의 교부 수준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또 이론을 정립하는 통에 초기 그 기독교 이단 가운데는 이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바로 그러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스틴이라든지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이 바로 이제 영지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책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부들 이 당시에도 결국은 이 당시 교부들 역시 그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독교 교부들 역시 오늘날 뭐 우리 목사님들도 중고등학교 교육을 배우는 것처럼 이 당시에 교부들 역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그 플라톤의 철학과 피타고라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성립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 예를 들어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데미urge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세상을 만든 신이죠. 세상을 만든 신인데,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근원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완전성이 있다. fullness. 그래서 모든 충만함이 거기에 있고 또 거기에 모든 순수와 또 모든 침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침묵이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운행 중에서 바로 하나님 마치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속성이자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게 이제 데미어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어르즈가 이제 결국은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은 좀 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결국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냐?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데미어르즈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오늘날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게 이 당시에는 결국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완전성,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불완전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제 신학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원론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소울, 그래서 결국 영원 불멸의 이 존재, 그렇죠? 소울 혹은 스파크라고 부르는 이것이 결국 육체에 대항하고 그다음에 빛과 그 어둠의 결국은 원인이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로 SNF파가 세상을 완전한 이제 이원론으로 바라봤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세상을 완전한 이원론으로 바라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 절대적이기 때문에 뭐 사단이나 마귀 같은 거는 뭐 아무런 뭐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원론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SNF파는 결국은 그들이 처한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바로 어둠과 바로 악의 세력으로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제 결국 상황적인 면이 이원론을 만든 거거든요.
그 이원을 만든 것처럼 그 이원론의 뿌리가 결국은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자리 잡죠. 왜냐하면 결국 기독교도 많은 박해를 통해서 결국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시 그 이원론적 사고가 아주 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영지주의 역시 이러한 그 이원론적 사고가 아주 뿌리 깊게 이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신이 이제 결국은 직접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인 그 힘이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힘,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소피아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분신, 하나님의 또 다른 분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소피아, 위즈덤이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위즈덤은 데미어르즈를 만들게 되고 바로 이 데미어르즈가 바로 결국 이 세상을 만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데미어르즈를 발생시킨 게 소피아. 근데 소피아는 또 로고스랑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결국 이제 이렇게 이 중간의 모습으로서 이제 설명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는 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결국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게 된다. 왜? 소피아가 결국은 리얼 갓과 그다음에 데미어르즈 세상을 창조한 신 사이를 중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혜를 통해서 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 역시 결국은 이제 아담과 이브 자체가 결국은 아까 데미오르주에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벽성에 있어서 이제 떨어지고 그렇죠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범죄가 인간에게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에 갇혀서 결국 그 이 세상이 다 안 줄 아는데 실은 우리가 이 로고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로고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본체인데 그 본체인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로고스의 로고스 전에 있었던 그 하나로서 계신 영원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androgyny or union of gender라 그래. 그래서 양수 그러니까 그 저기 그 남자 여자가 같이 돼 있거나 그렇죠? 같이 돼 있거나 남녀 하나거나 혹은 이제 성이 하나로 합쳐진 그래서 그것이 구분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또 파생돼 나오고 그 분으로부터 결국은 이제 이 알에 대한 이 로고스 이것들이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은 결국 이 끝에 있는 것처럼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근데 결국 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 선불교. 그렇죠? 불교의 선과 아주 유사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뭐 사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불교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이미 이제 그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컨셉들이 함께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는 어쨌든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how and why do we exist? 결국 실존적인 인간의 문제들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날 실존주의는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오늘날 실존주의라는 거는 산업화가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소외된 인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 소외된 인간.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내가 롤스로이스를 만들었지만 내가 롤스로이스에 탈 수 없는 거.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지었지만 내가 강남의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소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한 물질과 그 자본을 인간이 구축했지만 인간이 거기서 소외됨으로써 과연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 실존주의의 어떤 그 실존에 대한 그 생각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당시의 실존이라는 것은 그러한 실존과 다르게 정말로 실존이죠. 정말로. 진짜 인간이 왜 있는 거지? 어떻게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그 존재론에 대한 존재의 근국이 뭐지? 그러니까 왜 도대체 있지? 그래서 실존주의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본질적인 내용 그 방향성을 보면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의 초기부터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주는 이 그 영지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 등장하는데요. 혁신적인 생각이 등장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2세기에 이제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이 교부들이 도대체 이 영지주의를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 왜? 유사성도 있는데 차이점이 당연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오소독스와 바로 헤러시라는 이 개념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거죠. 정통이냐 이단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정통이냐 이단이냐 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뭐 이렇게 특히 오순절 계통의 목사들은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하긴 하는데 이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 독트린에 그래서 이제 원래 의미를 우리가 이 영지주의에서 잘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 터틸리안이나 이레니우스나 아까 이제 저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퍼져나가는 이 생각을 어떻게 정말 막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 말을 쓰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헤라시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a school of thought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이게 생각의 덩어리라는 거죠. 실은 생각의 덩어리인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생각의 덩어리라는 의미로 나와서 뭐냐면 또 선택이라는 의미도 또 이 파생어로 존재합니다. 선택이라는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소독스와 헤러시라는 것은 선택인데 정확한 선택이냐 잘못된 선택이냐. 그래서 원래 정통과 이단이라는 것의 어떤 뜻은 제대로 선택했냐.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대로 선택해서 믿고 있냐. 혹은 잘못된 걸 선택해서 믿고 있냐.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왜 되게 놀라운 개념이냐 하면 여러분이 뭐 기독교 역사를 뭐 보면 알겠지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이 제국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무신론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 로마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어떤 핵심은 그 종교적 사고에 있고요. 그리고 그 종교적 사고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결국은 이제 신들이 있고 그리고 이 현실 세계와는 바로 그 신들과 어떤 제사, 어떤 리추얼, 어떤 형식으로 교류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있는 것이 정상인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과 이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결국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단으로 로마 시대 때 탄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쓰지 않았던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없고 얘네들은 무슨 형식도 없다. 그래서 무신론이다. 근데 로마에서는
무신론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섬겨도 되는데 무신론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 자체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이 인정받고 모든 사고가 다 인정을 받는데, 그렇죠? 사고가 인정을 받는데 거기서 이단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2000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단의 논쟁의 역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헤러시,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딱 가슴에 지금 딱 다 왔죠. 아, 이거 되게 위험한 거구나. 그러나 이제 당시에는 사실 이 헤러시란 말이 뭐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냐에서 그래서 이 선택을 하면 올소독스, 저 선택을 하면 헤러시, 이거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뭐 이단이란 딱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결국 이 방법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정통과 이단이란 뇌에 각인된 것처럼 결국은 영주주의의 확산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고, 쉽게 말해서 결국 영주주의의 이제 확산을 막게 되고, 그 후에도 결국은 많은 이단적 사고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등장한 이 오르소독스 혹은 헤러시, 정통과 이단이라는 이 용어는 이 당시에는 그렇게 성공적인 용어가 될지 몰랐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성공적인 용어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 역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정통 이단이라는 말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되는 13세기 경부터 12, 3세기 경부터는 결국은 캐톨릭이 이제 새롭게 발생하는 프로테스탄트를 탄압하는데 결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용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 정통과 이단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살하려는 뜻에서 나온 게 아니다. 말살하려는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선택을 우리가 할 것이냐, 혹은 잘못된 선택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오늘날처럼 이단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캐톨릭의 영향에 의해서 반드시 없애야 되고, 다 쉽게 말해서 죽여도 괜찮고 다 말살해야 되는 사고고, 이런 의미로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왜? 이 당시에는 모두가 모든 종교를 다 믿을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지주의적 사고가 특별히 잘못됐다고 절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처음 이 오르소독스와 헤러시를 썼을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잘된 선택을 하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용된 용어지, 이게 이단이니까 그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반드시 다 진멸돼야 되고 반드시 다 소멸돼야 되고, 이런 개념은 후에 1000년이나 지나서 형성된 개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초대 교부들은 이 영지주의를 결국은 이제 단죄하게 되느냐? 자, 첫째로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 창조주 하나님,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이 있다. 그렇죠? 더 본질적인.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더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영지주의의 개념을 우리가 아주 동양인은 항상 이제 동양 그 학을 알면 사실 이제 서구의 사고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노장 사상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그 주역의 사고를 이해하면 영지주의가 지금 말하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론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가 이제 이원론이지만 이 세상에선 이원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죄악, 그 다음에 더러운 육체 가운데 있고
그 안에 이 깨끗한 영이 감춰져 있다. 실제로는 감옥이라 그러죠. 감옥. 이거는 이제 이미 플라톤도 얘기를 한 거예요. 플라톤도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개념은 이제 그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종교와 완전히 이제 맞물려서 이제 영지주의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완전한 이원론이죠. 근데 완전한 이원론이지만 왜 이 두 가지가 나왔냐를 설명할 때는 바로 원리스 그리고 그래서 하나인데 아주 충만한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용어를 이 사람들이 쓰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함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 그러니까 그게 원리스 그다음에 하나 그래서 모든 것이 그 하나다. 그래서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동양의 그 공의 사상과 원의 원불교의 그 원의 사상과 사실 같습니다. 실제로 같아요. 왜냐하면 공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의 그 근원이자 그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지주의가 말하는 바로 higher God이라는 거는 완전히 순수한 God.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는 어떤 영원한 어떤 평안의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레스트라인데 아주 영원한 그 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침묵, 그 다음에 아주 완전한 어떤 조용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동양의 이제 이 무국 주역으로 말하면 이제 무국과 완전히 이제 같은 원, 공 혹은 무국 이제 이것과 같은 사고예요. 같은 사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그러한 이제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창조는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이제 이 하나님과 1번의 하나님과는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라는 것은 evil matter 방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사악한 어떤 그러한 그 물질을 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아까 말했지만 분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또 사탄이라고 보는 그러한 이런 그 영지주의 분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다양한 분파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로 예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직통 계시는 항상 위험하다. 그래서 누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은 참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거는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죠. 하지만 직통 계시란 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도 이렇게 믿으라고 했다. 이게 직통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 어,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어떤 복을 약속했다. 이런 간증은 다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건 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거 너도 해야 된대. 이제 이게 직통 계시죠. 그렇죠? 물론 뭐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사정을 아신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대. 이거 다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직통 계시한 건 뭐냐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이 이렇대.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잘못된 직통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들었어, 천사들에게 들었어, 예수님께 들었어. 이거는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가현설을 믿는다. 왜?
바로 그러한 그 소피아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왔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정말 육체가 이 세상으로 들어온다는 그 의미가 정말로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또 과학적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왜냐하면 결국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영지주의적 사고에서는 어, 이, 이 육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육체가 이 땅에 그대로 입고 들어온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깊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5번 구원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문제다. 그렇죠? After being awakened.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의 문제다. 깨달음의 문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이것도 학파마다 조금씩 달라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천상에 떠돌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개의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통과하는 비밀스러운 어떤 코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게 영지주의가 뭐 맨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걸 뭐 맨날 한 사람들이니 뭐 얼마나 이론이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든지 뭐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셨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파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결국 이제 그 차크라가 이러한 그 영지주의와 그 다음에 오늘날 양자역학과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쭉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제 스파크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좀 더 세분화됐다고 치면 그것이 이제 요가에서 말하는 결국은 7개의 차크라를 하나씩 깨우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국 신성성에 이렇게 하나로 될 수 있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고 뭐 불교랑 유사하게 어떤 경우는 뭐 아예 신 자체가 돼버린다. 하나가 됐다는 것이 아예 신 자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영지주의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있냐? 우리의 깨달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Gnostics, the kingdom is within the individual. 그래서 도마의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구원은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 천국은 내 마음 안에 있다. 이것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지주의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제 그 사용했던 그 여러 예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성 목회자가 있었다라는 거, female minister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뉴에이지 운동에서 결국 이제 여성의 어떠한 그러한 그 이제 지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실제 영지주의자들이 물론 그 female minister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제 여자들에 대한 문제를 매우 이제 사실 초대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이 폴리카프나 여러 이제 1세대 제자들은 여성 리더들의 존재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로마에서 퍼지면서부터 결국 그 남성 위주의 그리스 또 로마 철학의 영향 또 사회적 영향을 통해서 여성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이제 억눌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는
영지주의에서는 바로 이런 여성 미니스트리가 있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그런 권위가 그 당시 기독교와 다르게 매우 인정해줬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뭐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걸 얘기는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또 이제 삶에 있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얘기들은 다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철저하게 금욕주의다. 그래서 they were the first to practice celibacy.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생 독신으로 있겠다. 그 다음에 chastity, 평생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SNF파에서 남자들만의 사회라 그랬죠. 남자들만의 사회 였기 때문에 또 남자들만의 구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도 역시 결혼을 안 한다.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것은 역시 그 여성에 대한 편견이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사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이 체스너티, 그 셀러버스와 체스너티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독신과 그 다음에 이제 성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전통은 사실은 뭐 영지주의자들의 것만은 아니고요. 당연한 거지만 결국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당연히 그 기대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성적인 관계도 금하는 것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제 기독교에서도 당연히 강조됐던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성직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는 이런 이제 이중적 체계로 그 캐톨릭 교회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요 사실이 있는데 결국 영지주의라는 것은 정말 이 오늘날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인간의 이 시초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라보죠. 그래서 저도 뭐 모든 설명을 할 때 과학적 설명을 할 때 창세기 안에다가 다 맞춰 넣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설명이 다 돼요. 다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학의 어떤 놀라운 성과죠.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결국 창세기에 많은 것들이 이게 정말로 있었던 일이구나를 오히려 알 수 있게 해주는데 2000년 전에는 이제 이게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그냥 기록이다 뿐이니까 뭐 당연히 영지주의자들이 창세기를 믿지 못하고 창세기를 믿지 못하니까 결국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걸 고민하게 되니까 결국 인간의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철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이제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꾸 비유로. 그래서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알레고리 결국 비유가 영지주의의 설명의 핵심이다. 그렇죠? 비유. 그러니까 결국은 영지주의가 발달할 때 계속적으로 비유가 더 발달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맨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한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더 기하학적인 이러한 이제 체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더 복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지주의에서 사용하는 이 비유가 결국은 이단들의 어떤 표현의 방식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비유의 해석을 많이 가리킬수록 결국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국은 이단이 많다. 왜냐하면 결국 설명할 수 없는 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려진 뭐 역사라든지 혹은 알려진 어떤 고고학적 사실이라든지 뭐 알려진 과학적 사실 이런 걸로 설명을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거지만 결국 비유를 통한 설명들은 결국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비유가 너무 많은 가르침은 결국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나간마디에서 발견된 그 위경들, 중요 위경들에 대해서 보고 그 위경들의 이제 핵심 사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혹시 임명순 선생님 계속 들어오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네 따로 질문 없으세요? 목사님, 저는 조금 이거 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네네, 있어요. 네네, 그냥 네네 말씀해 어 주세요. 네, 어떤 거를 교회에서 배우고 뭐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네네, 이외에 그 SNF하든 뭐 아니면 영지주의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내가 대체 뭘 어떻게 믿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아, 알고 네네, 있는 거는 뭐지? 약간 이런 식의 네네네, 네네, 네. 알겠어요. 붕 네. 네네. 붕괴가 이제 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해결이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위경이 나오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결국은 발렌티누스와 그다음에 결국 이레니우스가 결국 어떻게 성경을 모으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기독교가 어떻게 정립하게 된다. 이걸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우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의문은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배운 거에 대한 그런 구별들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우리가 이 이레니우스가 결국 성경을 모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곤란했던 사실 5개가 있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의 후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5가지 사실이 기록된 게 바로 사복음서예요. 요 4가지에만 요 5가지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이 네 가지만을 복음서로 결국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영 성도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말한 요 5가지가 결국 이단들은 이 5가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에세네아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몰랐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지만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걸 통해서 얻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캐톨릭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미사에 매주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이다, 여호와 증인이다 하게 되면은 결국 그들은 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 다음에 통일교나 이 신천지는 결국은 예수는 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데 왜? 바로 신령한 자손을 낳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예수는 결국은 그
제자 유다 때문에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내가 그 임무를 다시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선명의 독트린이거든요. 그래서 통일교는 지금도 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통함과 하나님의 그 아쉬움을 우리가 만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말한 인류를 위한 대속, 그리고 그의 그 죽음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가치들, 이것들이 이단들에게서는 이 5가지가 공통적으로 부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많이 있어도 결국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네, 도움이 되시죠?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쭉 듣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성립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면 있어요. 그 이 당시에 삼위일체 개념이 그렇게 강조가 안 됐나요? 아니면 이단이라서 그냥 다른 모습으로? 사실은 사실 이 당시에는 이 삼위일체는 나중에 아나타시우스라고 이제 이 4세기 4세기 중반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정말 천재적인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 당시 이제 29살밖에 안 됐던 아타나시우스에서 정립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한 7, 80년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터툴리안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영지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을 공언했지만, 사실 터툴리안의 삼위일체론도 잘못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삼위일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은 교부들조차도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더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시대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가 정말 참 문제없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만 한다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또 그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를 얻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 아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정말 이 기독교가 성장하던 이 시기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혼란스러웠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시대들을 거쳐서 오늘날 정말 이 성경을 아무런 의심 없이, 또 오히려 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이 성경을 지지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과거에 어리석었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이 성경을 온전히 또 이해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통한 구원과 또 사랑과 보호함과 또한 그 권능을 힘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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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